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망 가운데 거하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주의 양육을 받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더욱 주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머니 원래 주님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교제케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지중함을 더욱 우리 영혼 깊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통해 혹 우리 삶에 허물지고 합당치 않은 것 있으면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시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주간에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이 있게 해 주시고 전 세계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손길과 가정에 함께 하셔서 힘을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2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25장 육 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월이 참 빨리 가죠. 2019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15일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12월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지구 자전속도하고
또 공전 속도하고 태양이 우주 공간을 달리는 속도하고 그래서 쭉 계산을 해가지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한테 보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가지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1년이 더 지났으니까 주님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 하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한 해를 더 참 의미 있게 참 보람되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그런 마음을 다 좀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금방 읽은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에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읽기만 해도 좋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제 모든 얼굴이니까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각각의 얼굴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그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그러면 제 얼굴에서도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에서도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참 읽기만 해도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동시에 끝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확 찍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 성경 전체 참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목을 붙인다면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께서 대상은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베푸신 연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연회면은 잔치죠.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베푸신 이제 잔치예요. 물론 이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다름 아닌 천국 잔치, 복음의 잔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베풀어진 잔치니까 복음의 잔치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의 잔치고, 그리고 그 영생 얻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국 잔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영생의 잔치,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이 이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베풀었냐? 만민을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은 뭐냐? 여기 보시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베푼 어떤 축복이 그 안에 쭉 나와 있는데, 이 잔치의 주 재료가요, 기름진 것과 포도주예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라는 말씀처럼
가리워진 면박과 휘장이 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시 사망이 없는 그 축복이 주어져요.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 각각의 얼굴에 참여하는 각각의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 것은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수치를 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받는 수치, 부끄러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제하시고 하나님 이제 영광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또 주님 앞에 가면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땅은 금세와, 이 말씀은 금세와 내세 다 연결이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사실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짧은 세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 시간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과 소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는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 산에서 하나님이 이 산에서 이 잔치를 베푸신대요.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물론 시온산을 말하죠. 왜 이 만민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가 시온산에서 이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시온 땅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온 땅인 바로 예루살렘 주변이 또 시온산이 둘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 또 시작돼서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 산에서 베푸신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적고 이사야 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2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말이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이래라고 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루어질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이제 말일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교회 시대라는 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낸 진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봉우리만 보고 그 가운데 있는 큰 골짜기는 이제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연결해서 항상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말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2장 금방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교회 시대의 역사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일을 동시에 말한 겁니다. 자, 여기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기 전의 산은 뒤에 3절에 시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곳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시온산이 높아진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산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 모든 것에 비교되지 않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높아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은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시온산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 안에도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8절에는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완성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여기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신약 성경 신명기,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에 신명기가 있나?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시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믿으면 제사함을 받잖아요. 바로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이사야 2장이나 이사야 금방 좀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5장도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 시온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땅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하나의 그림자기도 하죠.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앞에 읽어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걸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른 참여된 곳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서 이제 땅의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참여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산에서 연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만민을 위해서 연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생명의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고 영생의 잔치예요. 그 잔치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받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은요, 주시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걸 좋아해요. 사람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는 잔치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을 그대로 베푸시는 정말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고 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생의 잔치인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뭘까요? 영생입니다. 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네? 자, 신약 성경에서 조금 찾아보죠.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며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예요. 보통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 이 어떤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는 영생의 잔치입니다. 이제 어떻게 아냐?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그 12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서 이제 떡을 잡수시는 가운데서 그 바리새인의 두령,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정심이라 저정이라 이렇게 사람에게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네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청해서 베풀면은 그 사람들이 너를 또 도로 청해서 너 대접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너 위에서 받을 거 뭐가 있겠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쳐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의인의 부활 시라는 시점을 예수님이 딱 명시를 하셨어요. 14절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의인들의 부활 시가 어디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이 되고 그 의인들이 부활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 내가 갚음을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함께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요,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떡을 먹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죠. 그걸 듣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이르시되 16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는 이 땅에 어떤 걸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부활 시와 관련이 있고 또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는 잔치예요. 무슨 잔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푼 영생의 잔치, 쉽게 말하면 천국 잔치입니다. 그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놓고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1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예요. 참여하는 사람은 뭐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냥 참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요 청했더니 나는 밭을 사고 나는 소 5개를 사고 그 다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푼 이 잔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정말 엄청난 것인지를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됐는데 사람은 무관심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청했던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제 사거리 길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래도 자리가 있으니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울 필요가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강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막 알아서 올 것 같으면 강건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강건해서 데려다가 이 잔치에 참여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잔치예요. 그래서 이 잔치도 바로 의인들의 부활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잔치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또 한 곳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2장 1절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쭉 넘어가서요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불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또 잔치 얘기가 나오죠.
이게 혼인 잔치입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여기 어떤 임금이 베푼 잔치, 물론 여기 어떤 임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를 찾는 잔치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신랑 되신 분의 신부를 구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잔치를 말합니다. 이 잔치에 여기도 4절의 끝에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이 갖춰진 잔치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10절에 악한 자나 선하는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 잔치는요, 악한 자도 들어갈 수 있는 잔치예요. 이 세상적으로 좀 선한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좀 악한 사람도 있는데,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잔치예요. 세상에 악한 자 선한 자 그러면 둘로 나누면 다 들어갔죠.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예복을 입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예요. 구원받아야 참여할 수 있는 잔치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잔치를 말씀하셨어요. 이 잔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복음의 잔치, 영생의 잔치, 구속의 잔치, 천국 잔치잖아요. 또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여기도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물론 여기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보다는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걸 거예요. 여기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어요. 아주 깨끗하고 맑았죠. 그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심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현현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참여한 거예요. 여기도 잔치고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 참여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머지는 다 멀리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9절부터 11절 말씀에는 가까이 갔거든요.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까이 가게 됐을까요? 그 중간에 보시면요, 피가 뿌려진 거예요. 언약의 피가.
피를 근거로 가까이 나간 겁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피가 뿌려졌잖아요. 자, 이 피가 뿌려진 것이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어디 인용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예로 모세도 언약의 피를 뿌렸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의 피는, 뿌려진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의 하나의 그림자죠. 볼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모세가 뿌린 피는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도 잔치죠, 잔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면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어디 앉는다고요? 천국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 천국 잔치, 그 만민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작은 무리요 큰 무리요 큰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그 2000년 역사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참여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입니다. 자, 딱 핵심을 얘기하면 복음의 잔치, 영생의 잔치, 천국 잔치예요.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잔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잔치의 주 재료가 딱 두 가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25장, 다시 본문을 넘겨보세요. 이 잔치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여기 잔치의 주 재료를 딱 두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기름진 것, 또 하나는 포도주예요. 그리고 다시 부연 설명을 했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리고 포도주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기름진 것, 즉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은 짐승에게서 나오죠. 이 첫 번째는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인데, 오래 저장하다 보면 잘근하면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포도주는 오래 저장할수록 좋은 포도주입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포도주인데, 오래 저장했던, 그리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맑은 포도주예요. 즉 포도주는 아주 최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름진 것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니까요, 짐승도 짐승 중에서 막 최상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주도 포도주 중에 최상품이에요. 최상품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짐승과 포도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딱 이 잔치의 특징이 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잠언 9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9장. 잠언 9장 1절부터 6절. 여기 하나님이 준비한 역시 잔치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 잔치에 참여하면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잔치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두 가지예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어요. 여기도 재료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짐승, 하나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면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짐승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 혼합한 포도주는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 잔치의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무슨 생명요? 육신의 생명요? 아니죠. 날 때 육신의 생명 갖고 났어요. 그러면 생명 주신다는 건 뭘까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의 핵심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또 한 곳 찾아볼까요? 시편 63편. 시편 63편 5절. 시편 63편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됐습니다. 여기에 골수와 기름진 것하고 영혼이 만족한 것하고 연결해 놨어요. 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만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영혼이 만족이 되는 게 뭘까요? 영생 얻어야 만족이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5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 그 남자를 여러 번 바꿨을까? 이유가 뭘까요? 뭔가 좀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렇죠? 첫 번째 남편도 만족을 못 주고 두 번째 남편도 만족을 못 주고,
지금 6번째 남편도요, 여자가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만족을 못 줘. 뭔가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요, 내가 그러라. 근데 이 여자는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잖아요. 하나, 죄는 많이 지었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점점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러라,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기로 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영혼의 만족이 된 거예요. 그만큼 기쁨이 있은 거예요. 쫓아 들어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를 내가 만났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고 확신 있게 말했으면 그 죄 많은 여자의 말을 듣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우물가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은 길어 올리는 샘물하고 다르죠. 그 영혼이 만족이 때문에 그 영혼의 만족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의 행동을 보면 솟아나는 샘물이 된 게 맞죠.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 쫓아 들어가서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골수로 기름진 것을 영혼에 만족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은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영생을 얻을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래 저장했던, 즉 오래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맑은 포도주예요. 그 성경에 포도주가 얘기하는 것은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기쁨, 즐거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9절. 전도서 10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응용되니라. 자, 잔치를 왜 해요? 잔치하는 목적이 울라고 잔치해요? 초상집에 가면은 음숙하고 울어도 잔치집에 가면은 희락이 있어요. 잔치의 특징은 희락이 있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목적은 희락을 위해서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기쁨이 꺼지는 거고, 포도주가 있으면 거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도주는, 잔치집의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그래서 아까 기름진 것과 포도주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잔치에 참여하면 생명 얻는 걸 얘기하고, 특별히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한 단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마침 그 혼인자리에 포도주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한 기적이거든요. 왜 많은 다른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첫 번째 하신 기적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냐고. 그게 생명과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의 목적도 생명과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기쁨뿐 아니라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에 실제로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할 때 이 최상품을 준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주시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잖아요. 풍성한 분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상품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에스더서 1장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로의 왕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아수로의 왕, 당시에 바사 제국이 막 엄청나게 큰 나라였잖아요.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으니까. 자, 그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제국의 영토에요, 모든 장수 그리고 귀족, 방백들을 수상궁에 불러 모아서요, 무려 6개월을 잔치했어요. 638, 180일. 엄청난 잔치죠. 그 180일을 풍요롭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아하수에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6일을 수상궁에서 더 7일 동안 더 추가로 해서요, 수상궁의 대소인민들, 모든 수상궁의 사람들을 몽땅 해서 또 7일간 잔치를 했어요. 거기 보면 막 한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필요한 것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진짜 잔치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맞죠? 영원한 천국에 180일이에요, 영원이에요. 180일이 아니라니까요. 영원이라는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은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시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탁을 베풀었듯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일종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편 78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폄하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 수 있냐? 능히 고기를 주실 수 있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의문과 불신을 갖는 그들에게도 식탁을 베푸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24절.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신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식탁을 준비하시랴? 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충족히 주셨도다.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풍과 남풍, 바람을 이용해서요, 메추라기 새를 싹 몰아와서 고기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것은 무슨 그림자냐?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뭘 베푸고 계세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먹이고 있다고. 잔치잖아요, 잔치. 식탁을 베풀고 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그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어요. 물론 고기를 못 잡았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의 정말 큰 고기가 잡혔고, 제자들은 그걸 육지까지 끌어올렸어요. 자, 육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그런데 감히 주님이 차려놓은 그 식탁에요, 아무도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떡을 떼서 주시고, 그렇죠? 생선도 떼어서 제자들에게 각각 주셨어요. 자, 주님이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워서 직접 손수 고기를 굽고, 그리고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식탁은 그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식탁을 준비해서 계속 먹이고 계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이고, 66건이나 줬는데, 근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네, 그죠? 66건이라는 놀라운 식탁을 줬는데 안 먹어요, 사람이 자꾸. 자, 이 속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읽고 있으면 마음이요, 맑아지잖아요.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 영혼에 만족이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있으면 지혜로워지잖아요. 말씀을 읽고 있으면 좀 낙담이 됐다가도 그 말씀이 힘을 줘서 소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에 시키고 있는 것이 맞다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긍견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역 모임, 조모임, 모임을 하는 것도, 그것도 잔치예요, 잔치 아닙니까? 오늘 232조 모임한다. 잔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잔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그래서 연회, 잔치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됐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여기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애 잔치하고 있을 때 저희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운데 참여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초대교회는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연애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잔치 베푸는 거라고 모인 거예요. 사실 모임이 잔치가 맞잖아요. 주님이, 성령이 거기 같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먹이시는 게 있으니까 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는 희락이 있죠. 그래서 모임 갈 때요, 나 잔치 간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새해는 모임 갈 때 잔치 간다 그러고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먹이시니까.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기쁨을 맛본 거, 또 신앙생활 몇십 년간에 우리가 주님이 베푼 식탁과 잔치에 참여하는 거, 이것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베푸신 잔치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느 잔치에 참여합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해요. 180일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사야 49장 찾아보죠.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건너뛰어서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또 건너뛰어서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여기 몇 구절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 49장에 신약 성경에 인용한 구절이 3구절이나 있어요. 이사야 49장에 6절도 인용했고 8절도 인용했고 10절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 나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종이 앞에 얘기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입니다. 그런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연결됐으니까 존귀한 자입니다. 6절 말씀을요,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말씀도 되고, 이걸 사도행전 13장에 인용을 했어요. 누가요? 바울사도 자신에게 적용을 했어요. 바울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걸 이 말씀을 자기에게 연결시켰다고. 그러면 바울사도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도 구원해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인용돼 있죠.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고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 지금 구원을 은혜 시대에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참여했던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일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구원을 받은 성도들,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이제 10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10절은 어디에 인용됐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인용했습니다. 이건 천국과 관련해서 인용을 했어요. 여긴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어요. 다시는 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거든요. 그 천국은 샘물 근원이 있는 곳이에요. 샘물 근원이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수가 되어주는, 우리가 거기로 참여해요. 거기서 영원한 잔치가 정말 베풀어진다고요. 요한계시록 7장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7장 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49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 씻겨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정말 만족한 잔치에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어울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결국은 참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25장 다시 넘겨보죠. 이사야 25장.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은 같이 읽어보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됐습니다. 그 가리워진 면박 그리고 그 덮인 휘장을 하나님이 이제 제거하실 것이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면박과 휘장이 제거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얼굴에 면박을 딱 하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이제 덮인 휘장이 있으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리운 것이 면박과 휘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가린 모든 것이 결국 면박과 휘장이에요. 그걸 다 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찢어버렸어요. 그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죄라는 담을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없앴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형벌을 받으면 지옥 가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형벌을 내리심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그 면박과 휘장이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아직 우리의 옛 습성과 여러 가지 육신의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점점 하나님이 벗겨가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수건으로 동였죠. 베옷을 입고 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았지만 아직 자유롭게 못하는, 뭔가 죄에 얽매인, 그래서 주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하는 것, 뭔가 가려진 것이 있어요. 그걸 앞으로 점점 다 제하십니다. 모든 그 덮은 휘장과 여기 면박을 제하시리니 정말 제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면은 이제 점점 벗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점점 더 밝게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니. 그렇죠? 지금은 주님을 희미하게 봐요. 그런데 앞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을 밝히 보잖아요. 언제? 천국에서. 모든 면박과 휘장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제해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죽었지만 죽은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다른 말로는 사망을 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죽은 육체를 살리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김으로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인용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인용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바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자, 여기 접고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기 전에 호세아 13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호세아 13장. 호세아 13장 14절을 보시죠. 여기도 이런 약속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자,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록 심판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음부의 건세에서 그들을 속량하며, 지옥 건세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육체의 사망에서도 완전히 구속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망을 향해서 호령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호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럼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연약한 성도라도 다 부활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요, 구원받고 문제 많은 사람들 꽤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도 부활 때는 다 부활해요. 그렇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해요. 너는 부활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빨리 뉘우쳐야죠. 자,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은 제가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54절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이사야 25장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걸 여기 인용한 겁니다. 조금 다르게 인용했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 사망이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말은 사망이 이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정복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망이 영원히 없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따라해 보시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말씀이 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망이
이김의 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정복을 당하고 실제 우리 육체도까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55절은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거죠. 그때는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사람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영생은요, 신약에 갑자기 얘기한 진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몇몇 곳에 영생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하셨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이 멸해질 것을 더욱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 약속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그 눈물을 씻는다는 것처럼 구원받은 각각의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조금 다르죠.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은 모든 눈물을 씻겨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얼굴이라고 했으니까요, 얼굴은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서 눈물을 씻기세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종류의 눈물에서도 씻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죠. 흘리는 눈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죄 때문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이제 원치 않는데 죄 가운데로 내가 약해서 자꾸 끌려가니까,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죄가 자꾸 자기를 끌고 가니까 그 가운데 주님에게 미안해서, 죄송해서, 참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이 다윗도요, 죄를 짓고 나서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죄 때문에 흘린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병이 있으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막 힘들고 어려우면 병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잖아요.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으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손이야, 이제 문제가 되죠. 이 육체의 어떤 질병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을 거고, 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는 시편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흘리는, 가면서 흘리는 눈물 골짜기도 있을 겁니다.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겁니다.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겁니다.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겠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실제로 씻기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건 이 땅에서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난, 사업이 망해서, 자식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많이 고난받으면 눈물을 흘렸는데 어때요? 구원받으니까 눈물이 닦여지죠? 안 닦여져요? 아, 이러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구원 딱 받으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왔던 것이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래서 눈물이 좀 닦여져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은 또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히 씻어져요. 모든 눈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를 제하신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욕먹는 것도 있고, 억울하게 오해받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맨날 우리 보고 이단이래, 속이 얼마나 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사귀기를 싫어하는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도 당하고,
우리 마음과 믿음은 그렇지 않지만 외적으로 보면요 아주 힘들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수치를 제한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이제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수치만 제하겠어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에 지금 참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을 또한 동시에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말씀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더 완전한 잔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 소망이 있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 여기 답이 있어요. 15장 58절 15장 5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겨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2019년 한 해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며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를 더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을 써야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짧은 세 구절이지만 그 안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더 묵상을 하심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으로 허락하시고 또 지금 신앙생활 속에도 계속해서 식탁을 베풀어서 먹여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를 준비해 놓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